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26주일 주제는 세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성례에 관하여 살폈다면 오늘부터 그 성례의 세례와 성찬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참된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69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71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새로운 주일의 주제가 시작하기에 전체의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571페이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부터 한번 쭉 먼저 번호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6주일, 7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일, 9주일, 10주일, 11주일, 12주일, 13주일, 14주일, 15주일, 16주일, 17주일, 18주일, 19주일, 20주일, 21주일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2주일, 23주일, 24주일, 25주일, 26주일, 27주일. 오늘 우리가 여점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면 그 주제들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된 위로 그였죠. 그 다음에 비참함, 타락이었죠. 그리고 타락 후에 타락이 왜 왔느냐? 불순종이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보자는 두 본성을 지니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 일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사도신경인데 이것은 서론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섭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죠.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다. 그리고 수태가 성육신을 위해 수태가 되죠. 그러면 그분은 순환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부활이 나오겠죠. 부활 다음에는 성천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편에 안저심이 있겠죠. 안저심이 있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서파랑에 나왔다면 21항에 와서 이제 사도신경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나오죠. 이신칭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그럼 기억나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신칭의가 나오면 선행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의 일반 성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우리가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해설을 한번 저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71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도록 하죠. 예, 여러분 571페이지로 제가 왔습니다. 이게 페이지를 펴시면 이렇게 큰 주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26주일은 주일이 바로 69문에서 71문까지 3문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69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당신에게 특별히 실제로 유익이 된다면 당신은 거룩한 세례로 어떤 훈계와 확신을 얻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훈계도 얻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이런 외적 시험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약속을 추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몸에 들어온 것을 물로 외적으로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내 영의 모든 오염, 내 모든 죄에서 확실하게 씻어낸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표징과 표징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인이고요. 이거는 signified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크노트라 그러죠. 크노트. 이제 은외의 뜻이 있는 거고, 이것은 디노트.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이거는 외연적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이거는 내면적이다. 또는 이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표징을 말하고 있다. 사인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설명을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9문에서 제 71문은 두 성례 중 세례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제 69문과 제 75문은 각각 세례와 성찬에 관한 것이고 거의 같은 고백의 내용이다. 두 문항의 공통점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어떤 훈계와 확신을 얻나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두 성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주는 훈계와 보정을 지닌 것을 간추할 수 있다. 성례에 관한 고백은 성례의 정의에 관한 것보다 여기서 이제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표징과 표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표징은 가시적이다. 네, 방금 제가 설명을 이제 한 것이네요. 자, 가시적이다. 예, 디노트다. 다시 디노트다. 그럼 표징된 것은 영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커노트라고 그런다. 보통 이제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하죠. 세례의 경우 이것은 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다. 성찬의 경우에는 이거는 빵과 잔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피, 보혈, 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유언,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 이 개념이 바로 이제 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것.
칼빈생은 세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한다. 세례란 주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의 교제에 들어가는 입회, 엔트런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엔트런스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게 된다.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의 참석이라고 합시다. 이게 마치 그냥 방문 같아요. 방문. 마치 절에 가는 사람처럼 교회의 교제에 들어간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사도신경에 이제 그 해설에서 이제 21항까지가 이제 21항까지가 21항에 이제 사도신경의 결론을 나오는데 그 결론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이런 그리고 우리가 공교회, 첫 번째 공교회가 나오죠. 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죄들의 용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제 21주일에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21주일. 그 교회에 대한 이제 교제,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앞에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것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께 접붙임이 되었다.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제 칭의를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방문이 아닙니다. 그럼 교제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모든 신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함이고, 우리 성례에 대한 개념이죠. 사람 앞에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의 세 가지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우리 청결에 대한 증거다.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다. 처음에는 죄들의 용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되고 삭제되어 그분 앞에 결코 있을 수 없고 언급되지도 않고 전가되지도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인치는 도구와 같다. 세례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여겨짐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믿음이 우리가 주는 세 가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난행 고행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의 접붙임, 우리 앞에서 이제 접붙임이 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여기서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 접붙임이 된 가지, 가지된 접붙임. 바로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 이 접붙임에 된 이 가지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접붙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줄기가 있고 여기에 가지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접붙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좀 성격이 다르죠?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하는 자로 그분께 연합되었다는 확실성이다. 정말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5장, 우리가 돌토레이터, 법교의 5장, 8항, 9항, 10항, 이게 참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나 선택, 이것을 위해서 이제 8항에 보면은 이 확실성을 베풀어요. 그리고 9항에 가서 이제 어슈런스를 얻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certainty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ssurance가 되겠죠. U자입니다. 예. 그리고 삶에 있어서 confidence를 얻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이거는 확실이고 이제 믿음이고 중생이죠. 중생과 관련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confidence를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계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합되었다는 확실성, 성령이 나에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주로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다. 그렇죠? 죄들의 용서다. 그 다음에 난행고행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뭐죠? 확실성이었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입회, 교회의 지체, 그래서 교제, 자, 이걸 이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가 570, 아마 3페이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573페이지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